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 그대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그대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같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 복된 삶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만큼 저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주인이라고 하는 원래의 말은 유일한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 하나라는 뜻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고 정말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릎 꿇고 복종하고 섬기고 가장 높은 가치를 둬야 될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중심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복을 잘 지킵시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들었지만 복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복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복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히브리어로 복을 가장 많이 표현한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원뜻이 뭐냐 하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복종하다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조금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남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까? 남을 무릎 꿇리는 겁니까? 후자죠. 우리가 남 앞에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가진 걸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내 권리를 다 쓰는 걸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그게 아슈레입니다. 아슈레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만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가 똑같이 복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전혀 달라요, 내용이. 하나는 무릎을 꿇다고 하나는 주시는 만족감을 느끼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한데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얻은 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은 했는데 내게 만족감이 없으면 그것도 복이 아니에요. 재밌죠? 그래서 복을 잘 지키자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주인 앞에 무릎을 잘 꿇자는 얘기고요. 끝까지 교만하거나 배신 때리지 말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만족감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마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 것인지, 그걸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고 막 수고와 애를 쓰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신본주의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도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계속 배워왔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자, 성경을 보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것만 보면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배워왔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우리가 좋을 때는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해 드린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분명히 1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살라고는 하는데 그럼 도대체 주를 위하여서만 막 하고 끝나면 되는 거냐? 말 그대로 아까 복이라고 하는 말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처럼 복종하고 명령대로만 행하고 그냥 그렇게 그 앞에 고개만 푹 숙이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는 거냐? 아니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누구를 위하여 되어져 있다?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안 돼 있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누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좀 해주라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주를 위하여 사는 게 맞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게 맞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를 위하여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본주의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주를 위하여는 안 틀린 건가요? 도대체 주를 위하고 나를 위하여가 어떻게 같아질 수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3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희 집이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살다 보니까 애들은 점점 커가고 이제 뭐 대학 가고 또 기숙사가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집이 이렇게 넓은 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좀 어렸을 때는 넓은 집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집을 줄이기로 집사람이랑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관리비 나가는 것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관리비 없는 빌라로 가자. 좁은 평수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혼하고 나서 그때가 근 한 20년 가까이 된 때라서 샀던 가전제품이고 뭐가 이제 다 낡은 거예요. 냉장고도 막 그렇고 쇼파는 처제네 집에서 쓰던 걸 미국 간다고 우리 집에 갖다 놨는데 다 낡아가지고 막 앉으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이사를 하는 김에 집을 팔아서 돈이 좀 남으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냉장고도 제 기능이 안 되고 김치 냉장고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쇼파는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기회에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랑 쇼파를 사달라. 이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해줬죠. 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마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집사람이 그렇게 소원이라니까 하나 사자. 그러고 가서 삼성 대리점 가서 쫙 긁고 그 다음에 가구점 가서 쫙 사가지고 딱 집에 놨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 그 냉장고에서 반찬 제가 꺼내 먹고요. 그 김치 냉장고에 들어있는 무김치 제가 먹습니다. 그 소파 우리 집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누워서 TV 보고 이러거든요. 무슨 얘기죠? 제가 분명히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했습니다. 나는 김치 냉장고를 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샀어요. 그런데 제가 쓰더라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같이 사니까요. 한 몸이다 보니까 그를 위해서 했는데 그를 위해서 한 게 나를 위해서 한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이르렀느냐? 이런 결론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손해보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이유는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나와 다른 상황이니까. 이건 저에게만 유익하고 나한테는 유익한 게 아니니까 말이죠. 같이 하면, 함께 하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경우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난 일방적으로 등골 빠지게 고생만 하고 있어. 이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으로 아내가 기뻐하고 아이들이 기뻐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면 그게 결국은 내 기쁨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한다. 그럼 이미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자격 끝입니다. 같이 살고는 있고 호적상은 가족인데 이미 내 마음은 가족이 아닌 거죠. 아내가 힘들고 직장생활까지 하면서 살림까지 하면서 애도 키워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게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직장 다니다가 내가 일하고 수고하는 만큼 대가가 안 나오면 계속 그렇게 안 다닙니다. 왜? 그 사람이랑은 가족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얻고자 있을 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좀 힘들 때에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쏟아붓고 나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좀 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거는 하나님에게도 상달되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에 유익한 것도 아니에요. 왜? 이미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맺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결국 나를 위한 것으로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남편을 위해서 막 사랑하고 애쓰고 막 해주는 게 결국은 내 행복과 만족감이 딱 된다면 여러분들은 가정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소위 본전 생각난다면 여러분들은 몸뚱아리는 같이 있는지 몰라도 가족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거기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무슨 주제로 많이 들었습니까? 솔직히 11조, 헌금, 헌신 뭐 이런 때 많이 들었죠. 왜냐? 이 땅에 쌓아두면 썩는다. 하늘에 쌓아두면 안 썩는다.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냐? 뭡니까? 헌금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과연 거기서 말하는 보물이 헌금일까요? 24절이 오해하게끔 만들었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 보물이 돈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했는데요. 앞에 있는 보물이 재물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네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죠. 보물이 돈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차피 오늘 히브리어 공부를 했으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이 뭐냐 하면은요. 창고라는 뜻입니다. 창고, 금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인지 금괴인지 집문서인지 우리 아이의 어렸을 때 사진첩인지 아니면 남편한테 예전에 받았던 가락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게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것을 아무데나 두지 아니하고 잘 보관을 해두죠. 그게 보물이라고 하는 원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걸 놓는 창고라는 뜻이 보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고를 이 땅에 짓든지 하늘에 짓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보물을 잘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한 건 아시죠? 저희 아버지 회사가 상호신용금고라고 하는 회사에서 요새는 이제 상호저축은행이라고 불리워지는 겁니다. 이 금융권입니다. 이 금융권이 1금융권인 은행보다 이자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그렇죠. 예금이자도 높고 대출이자도 높습니다. 예금이자가 왜 높을까요? 예? 간단합니다. 그만큼 더 위험해서입니다. 대출이자가 높으니까요. 이게 아니라요. 더 위험해서입니다. 똑같은 이자를 준다면 누가 2금융권에 가겠어요? 1금융권 가죠. 근데 왜 이자를 더 주느냐? 좀 덜 믿음직해도 돈 많이 이자 쳐줄 테니까 우리한테 맡기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획실장으로 앉아 있었는데요. 기획실장 하면서 아침에 딱 7시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일간지와 경제지를 다 보는 거예요. 제가. 신기하죠? 신문 보고 저는 월급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 보느냐? 상호신용금고 기사는 무조건 다 스크랩을 하는 거예요. 왜? 되게 신기하게도요. 상호신용금고 어디서 사고 났다는 요만한 기사 하나라도 있잖아요. 그럼 그날 창구는 불납니다. 예금 찾으러 와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저희가 돈을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된 걸 찾아와야 되는데 손님이 돈 찾으러 왔는데 잠깐만 기다려서 우리가 은행 가서 돈 찾아올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오늘 기사 난 거 보아하니 무지하게 인출 나오겠다. 돈 미리 찾아놓자. 뭐 이런 거 결정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못 믿어오니까요. 그래서 IMF 때 어떻게 됐냐면 상호신용금고 걸 왕창 빼가지고 어디다 가느냐 은행에다가 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신용금고 저희 회사 이율이 1년 이율이 24%까지 된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러다가 IMF 때 은행 몇 개가 꽉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놨게요? 금고에다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때 뭐 대우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때요. 대그룹도 무너지는데 유일하게 막 급성장을 했던 회사가 금고 만드는 회사들. 돈 많은 사람들이 금고 가져다가 집에다 놓고 돈을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금으로 바꿔가지고. 보세요. 상호신용금고에 있다가 이자 많이 준다고 위험해 보이니까 어디로 옮겨요? 은행으로 옮겨요. 은행은 괜찮겠지들이 은행이 무너지니까 어디로 옮겨요? 지네 집으로 옮겨요. 자, 거기서 불나거나 금고에 무슨 털리거나 이런 소식 들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야 돼요? 옮길 데가 없어요. 그때 사라자매를 만났어요. 땅을 사는 건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귀중한 것을 평상시에는 이익이 많이 남는 곳에 투자할 줄 알다가 불안해지면 당연히 어디로 가느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믿을 수 있는 곳으로 계속 옮겨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자, 거기 보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가 지어놓은 창고가 바로 네 마음의 종착역이다 그 말이에요. 네 마음이 있는 만큼 거기에 네 귀중한 것들을 놓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최종적으로 집에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마음속에 집이 최우선인 거예요. 집을 팔아서라도 아이들 교육비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최우선이 어디입니까? 최종이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아이들에게 줄 것을 안 주고 그저 자기들이 나중에 노후에 쓸 것으로 모아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 자식도 믿을 게 못 된다. 우리 둘밖에 없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더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못 믿어가지고 아예 따로 통장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보면 자기 마음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딱 답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제가 어저께 임세리 자매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세리 자매 바깥 들어오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추수감사절 이렇게 기도문 같은 걸 이렇게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이런 걸 했는데 이렇게 전실해도 괜찮겠냐고 해서 너무 당연하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쩌냐게 생각이 들었던 게 그겁니다. 전 오늘하고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행사밖에 머릿속에 없어요. 그것도 딴 팀은 몰라. 청소년 팀밖에 관심이 없어요. 춤 안 틀려야 되고 대사 안 틀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온통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런데 세리 자매가 어저께 딱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갑자기 옛 기억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맞아. 작년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2층에서 가운데 말라 비틀어진 나무 위에다 하나씩 달면서 울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감동돼가지고 이런 추수감사 행사 처음 해봤다고 막 그렇게 막 했던 게 1년 전이거든요. 저도 되게 그때 감동 먹었었어요. 저도 쓰고 막 했으니까. 그런데 왜 나는 작년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임세리 자매만 났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작년 추수감사절 행사 이 계획이나 리더를 임세리 자매가 했더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임세리 자매는 저보다 거기에 더 투자한 시간이 많고 투자한 여력이 많고 힘이 많죠. 그러니까 목사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사람은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제가 확신하건대요. 여러분들 일생 동안 올해 추수감사절만큼 여러분들 마음에 남는 추수감사절은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간과 마음과 열정과 속상함과 화를 거기다 쏟아 부었거든요. 결국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창고예요. 여러분들의 창고. 문제는 뭐냐? 그 창고를 여기다 둘 거냐? 거기다 둘 거냐의 문제인 거죠. 여기서 열심히 했고 6팀 중에 우리 팀이 제일 잘했어. 이렇게 끝날 거냐? 아니면 그때는 실수도 좀 많고 그랬는데 저기다 기억을 시킬 거냐? 그 차이인 거예요. 결국 그거.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보물을 잘 지킨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보물을 잘 지킨다.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어디에 힘을 썼냐고. 입계명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광주에서부터 서울을 오르내리기를 아마 2번, 3번 이상 한 것 같아요. 문경까지. 거의 막 전국구로 사방팔방을 누비고 다녔어요. 그거 마음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거. 몸은 힘들죠. 그렇게 하고 몸이 쌩쌩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한계가 있어서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움직여지는 거죠. 몸이 아무리 쌩쌩하고 아무리 시간이 남아돌아도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글로 가지 않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가 과연 뭘까?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의 문제.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괜히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거기 너희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눈이 밝다는 얘기가 뭐냐? 24절 얘기입니다.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진짜 주인, 진짜 믿을 만한 곳, 진짜 내 창고를 지어야 될 장소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나를 구원할 동아줄인지 볼 수 있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 노력, 관심, 열정 이런 것들을 과연 어디에 창고를 두고 잘 쌓아둬야 될까?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받은 복도 풍성해지고 그 복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됩니다. 24절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좀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가 뭘 오해하느냐? 나보다 네 부모, 형제,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하시는 말씀을 오해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었죠? 네 아버지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나보다 다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은 남편 다 버리고 자식 다 버리란 얘기인가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상하신 분이에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날 요한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어머니 좀 책임져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남한테는 어머니 버리라 그래놓고 자기 어머니는 왜 책임지래? 그 뜻이 아니고요. 마음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흔히 연애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걸 묻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자기 나야 친구야? 어느 쪽입니까? 나예요? 사실은 둘 다죠. 물론 그 앞에서는 둘 다라고 하면 맞아 죽으니까 자기밖에 없어. 친구가 뭔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생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6대4, 7대3, 8대2, 9대1 뭐 이렇게 비율을 조정하는 것뿐이죠. 그죠? 여기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똑같이 두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더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예수님도 안 돼요. 예수님도 안 돼. 그건. 예수님도 이 땅에 두고 가는 제자들이 눈에 밟히고요. 어머니도 눈에 밟히고요. 가난하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들도 막 몸에 밟히고요. 막 다 밟혔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아싸 그러고 이렇게 가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게 마음의 기울기가 분명하면, 더 나은 게 분명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자를 따지면 상호저축은행에 넣어야 되는데 안정감 때문에 이게 은행에 넣어야 돼요. 뭔가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 근데 성향이
이익 추구형이면 위험에도 일로 가는 거고요. 안정 추구형이면 의자가 좀 적어도 은행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물질이 둘 다 필요한데 내가 이 둘 중에 정확하게 어느 쪽이 더 성향이 강하냐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 찾는 것도 아니고 의지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6대 4야. 물질이나 집이나 자식이나 이게 6이고 하나님이 4라고. 그러면 내 딴에는 4만큼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창고가 어디에 더 많은데 여기에 훨씬 더 많은데.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면 10대 0이겠죠. 왜? 저쪽 나라를 아예 모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점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믿음이 더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는 세월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계속 옮겨놔지는 거잖아요. 그걸 이 땅에 있는 걸 하늘로 옮겨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소망의 크기가 점점 바뀐다는 얘기예요. 결혼 딱 하면 내 개인적인 삶은 하나도 없고 오직 아내만 위해서 삽니까? 그런 남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그 가장 중심과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그 사람이 되는 거고 점점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왜? 신경 써야 될 부모가 떠나고 신경 써야 될 친구들이 떠나고 내가 신경 써야 될 직장이 그만둬지고 이렇게 되면 점점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내 사회활동이 줄어들어 가면서 어디로 점점 돌아가야 정상이냐? 가정으로 돌아가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데로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관심과 목적들이 조금씩 하늘로 옮겨가는 것, 그거를 겸하여 섬기지 않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까 보다 그냥 내 학위나 내 직장이나 내 앞날이나 이런 게 훨씬 더 클 수 있다니까요. 지금 과정이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이게 점점 바뀌고 있나?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100점짜리를 구하지 말고요. 내 창고가 어느 쪽이 점점 더 커져가는가를 보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고 딱 부러지고 그 순간에 뭔가 아주 끝장을 보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삶입니다. 내 삶이 조금씩 바뀌고 변해가는 거예요. 지난주 또 여러분들이 수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제가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던 것은 지난 한 5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 가지를 함께 했던 부분들이 어느덧 조그맣게 결실들이 맺어져서 여러분들의 선택, 결정, 행동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에 되게 제가 감사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시간이 가다 보면 더 나아질 수 있겠지.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 받고 한순간에 바뀌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린다면요, 뭐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런 예는 성경에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표대 되신 예수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가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부분이 정말 믿을만한가?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신뢰할 만하지? 그럼 나는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쓰는 것을 어디로 어떻게 옮겨놔야 될까? 판단할 수 있는 것. 괜히 남이 이거 좋다니까 훅 따라가고 남이 저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거 말고 자기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걸 위해서 예수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계속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매 순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기억에 확실히 각인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남아있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잘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누가 나를 보장해 주실 수 있는가를 알고 이를 위해서 나는 내 시간과 생명과 수고와 물질과 모든 힘을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옮겨 놓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선택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오니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지켜 하나님이 주신 만족으로 누리려고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받고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